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생긴 일을 계속 보고 있어요. 두 가지 일이 벌어졌었죠.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해서 귀신을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이야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그 생업이 위태하다 느껴져서 바울 일행을 잡아야 된다라고 소동을 일으킨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서 가운데에 있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마음먹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 두 사건의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아는 방식과 지금 오늘 본문인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 이 두 가지 사건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방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이방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차이점,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부감, 그걸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그 본문 시작하는 19장 23, 24절을 다시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면서 데메드리오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23절 하나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기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타라코스, 우크, 올리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세 단어로 되어 있는 적지 않은 소동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타라코스라고 하는 소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명사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여기 하나 나오고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풀려났을 때 그 감옥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미 여러 번 나왔었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그 당시 12사도 중에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베드로와를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바로 다음 이 에베소를 떠나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에베소 떠나서 고린도에서 석 달 지냈다라는 짤막한 말 나오고서 그 다음에 드로아, 지금 트로이죠. 드로아에 가서 벌어진 일이 나오는데 그 일이 뭐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강의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도르가라는 여자를 살린 사건. 예,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면서 끝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사도 바울은, 누가 가서 쓰니까 나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와 같다. 왜? 무시당하니까요. 근데 왜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요? 열등감 때문에? 아니요. 복음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사도와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았다시피 율법을 지키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안디옥 교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갈라디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의 사도성이 굳이 필요가 없지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뭐 가서 물어봐.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19장 23절 이 이야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인데, 자, 더 큰 게 하나가 있어요. 19장 2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이 도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에요. 길. 근데 우리가 도로 번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가 길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도 그리고 사실은 히브리어도 이 개념이 비슷합니다. 영어하고도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호도스라는 단어가 길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길 그러면은 뭐 여기서 산타모니카로 가는 길, 이것도 길이고, 그렇죠? 그러지 않고 내 이 피곤한 인생 길, 이럴 때도 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호도스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99번 나와요. 99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반이 조금 넘게는 말 그대로 길로 나와요.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반이 조금 안 되게는 어떤 의미로 나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 이럴 때 그거는 실제로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나오는데 한글 번역에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조금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주의 길 또는 하나님의 길 또는 하나님의 도 또는 구원의 길, 구원의 도 이런 식으로 길, 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실제로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주의 길, 구원의 길, 평강의 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자, 문제는 이것을 지금 오늘 이 23절에서는 차라리 이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길로 말미암아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번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걸 도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라는 이 한자어도 길 도자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한국에 가면은 그 길을 뜻할 때 무슨 로 하기도 하지만 무슨 도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번역은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이 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도교라는 게 있듯이 우리 동양 사상인 이 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대부분이 도교, 뭐 천도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과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몇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도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특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길, 주의 도, 하나님의 도 이런 단어들에서 그 하나님의 도, 주의 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로고스예요. 헬라어 로고스예요. 지금 여기 길로 나온 이 호도스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전혀.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에 번역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도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라는 그 말의 개념은 단순히 길 또는 인생길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하게 쓰이는 개념이라고요. 왜? 아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에는 거기서 말하는 이 도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교, 그렇죠? 지금 예수교가 이 에베소 지역에 전파되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그것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이 도는
종교라는 말에 가까운 의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도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그 말 안에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 도라는 말을 설명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도 도의 개념에 속해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길, 그걸 하나님의 도 또는 주님의 길, 주의 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도의 개념은 어떤 것을 도라고 부르느냐면 신선이 자기를 갈고 닦아서 그걸 수도라고 해요. 수도. 도를 닦는다. 수도를 해서 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신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신선이 돼요? 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출근 퇴근하면서 신선이 될 길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항상 어떻게?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 밑에서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자기를 갈고 닦아서. 그러니까 도의 개념은요. 성경이 말한 성경과 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도는요. 내가 이 자연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 좋지 않은 것들을 최대한 비워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비워내면 내가 도인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비워서 우리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 안 되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걸 아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냥 공짜로 구원해 줄게. 은혜의 구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죄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쪽 길인데 그 길 말고 이쪽 길로 한번 걸어가 볼래? 그러면 우리는 아니요, 이 길로 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부자도 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인데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나보고 갑자기 이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나와요? 약속이 나와요. 도교에는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은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이 길로 가면 대신 내가 요거를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간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이쪽 길로 가면 내가 자식과 땅을 줄게. 이 약속이 있는 거라고요. 그 약속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따라가라. 이게 성경이에요. 자,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도로 번역하고 하나님의 길로 번역하고 하나님의 도로 번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도는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자연 속에서 집중해서 모든 번뇌를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최대한 비우고 이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대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걸 추구한다고요? 깨닫는 걸 추구해요. 깨닫는 거.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문제는 도교는 그걸 깨달으면서 신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어떤 형태가 돼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나는 저 초신자들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한 단계 윗단계에 도달했어. 안수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어. 끝.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길이라니까요. 길.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단어 호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길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럼 영어로는 way가 되는데 영어의 way도 우리가 어떤 뜻도 갖고 있어요? 방법, 방식 이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에서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도라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교리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아데미 여신과 교리가 충돌해서 생긴 소동이냐?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아데미 여신을 믿는 방식과 한마디로 세상이 신을 섬기는 방법, 방식, 웨이, 호도스, 길, 도 이것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 길로도 번역되고 도로도 번역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만 제가 볼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8절 보시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생명의 방법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보다 그 방법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사도행전 13장 10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방식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행전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방식들을 방임하셨으나 16장 17절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방법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왜 제가 이거를 방법으로 다 바꾸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유대교가 있고, 그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가 있고, 그 기독교에서 카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가 있고, 우리는 그 개신교에서 또 성결교나 뭐 감리교나 게 아니라 장로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나눌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을, 유대인들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말씀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는 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요. 그게 은혜의 구원이고, 그 은혜의 구원의 길 제시한 그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길, 도로 번역되는 이 단어들을 방법으로 바꾸어 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두 가지 이야기, 이방의 지역, 다시 말해서 이방의 신들, 세상에서 신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사건이 왜 주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지식이 쌓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 이야기를, 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도라는 단어로 바꾸어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게 되고, 자꾸 우리가 그냥 어떤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목적같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로 인해서 그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뭘 걱정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들이 믿는 아데미에 대해서 그 아데미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데메드리오가 한 말이 1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에 우리의 이 영업이, 여기 영업이라고 번역이 된 이 메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단어인데, 부분, 지역 이런 뜻이에요. 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예요? 그래서 분배, 나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버는 그 각자의 몫이 여기 천하여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제로, 가치가 없어져. 이게 본래 논쟁하다, 논박하다, 비판하다의 뜻인데, 논박을 받게 되면은 가치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니까 경멸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할게요. 우리의 이 분배가
나띵이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걸 걱정해서 데메드리오가 지금 소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바꿔볼게요. 큰 여신 아데미 그의 위엄, 그거를 바꾸면은 이렇게 제가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이 분배, 우리의 몫이 제로가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하나님의 교회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하나님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읽으시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목사를 욕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욕하고 뭐 기분은 안 좋지만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큰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엄도 땅에 떨어뜨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 오경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거예요. 구약 전체가, 신약 전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자,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과 구별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은 같은 게 없어요. 왜 같은 게 없어요? 손으로 만든 거에 거하지 않고요. 모습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알아듣는 거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도 우리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은 예수님 믿는 게 돼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든 신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하나님이 솔직히 한 100m쯤 되는 큰 돌로 멋있게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놔 보세요. 유럽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니 그런 큰 성당에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그 건물의 그 위엄에 눌려서 자동으로 하나님 하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포기하셨는지 아세요? 그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너희도 구별되라고요. 자, 제가 아까 이 데메드리오가 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느 종교는 자기들 경전을 발로 밟거나 경전을 모독하는 이야기 하면은
남의 나라라도 쫓아가서 죽여버리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만스럽다고 하고 저게 무슨 종교냐 우리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저 목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받는 내 몫이 제로, 나띵이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싸우죠. 뭐 주먹 싸움까지는 안 해도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과 인터넷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맞서 싸우죠. 왜? 나를 비난하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비난하는 건 내가 못 참아. 싸운다. 근데요, 그 모습은 2000년 전 에베소에서도 이미 있었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구별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설사 우리의 분배가 나띵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큰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하고 천하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위엄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생방송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가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는 십자가 저주받은 자리로 갈 때에 예수님이 싸웠냐라는 거예요. 안 싸웠잖아요. 그 자리로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자꾸 도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목적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이 길 똑같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은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그 인생의 목적, 그 종착지 자체가 달라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 읽는다고 해서 어느 날 내가 깨달아서 뭔가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계속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 그게 지금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데메드리오 사건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삶의 방법도, 그 삶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도 다릅니다. 그 다른 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의 방향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그 길도 방법도 다르다는 것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의 가진 것을 제로로 만들고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십자가로 가는 길,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